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죄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이자 아비야의 아들이었죠.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아사 왕은 즉위하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제단과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이 그 이야기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사랑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라고 했는데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단순히 기도를 한다는 것, 제의적인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형식적인 말씀과 기도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삼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를 찾도록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따르게 함으로써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아사 왕의 마음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이죠.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성읍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나라를 안정시키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요, 언제나 이렇게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삶을 재정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하나님, 주님, 제가 오늘도 당신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왕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있던 평안이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유다 군사도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50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58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면요, 당시 이 시대에는 상당한 규모의 군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구스 사람들의 군대가 100만 명,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군대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자원과 내게 주신 상황과 능력, 그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상대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한없이 또 작아져 보이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작아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충분하다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상대와 비교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염려와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사의 기도의 고백 간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약하다는 것이고 인정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주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사가 군사력이나 자신의 전략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사와 유다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구스 군대는 유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강력한 세상의 문제나 시험과 환난과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진정으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터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사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전쟁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치 우리는 구스 군대처럼 100만 명의 군대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나는 그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문제를 돌파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이 아사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마음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모신다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지쳐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풍랑 같은 문제와 두려움 속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걸어보지만 또다시 큰 폭풍이 밀려올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이 기도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길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는 또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적군은 100만 명이고 나는 50만 명뿐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아사 왕과 또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기쁨도 충만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도로서 잘 감당해 나가는 분당 하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